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29절에서 144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29절에서 144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시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경이롭게 여기는지, 그리고 이 경이로운 말씀이 지켜지지 않는 그런 현실 앞에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먼저 주의 증거들은 놀랍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랍다라는 말은 우리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신비롭고 경탄할 만한 그러한 일이다라는 의미이죠. 하나님 말씀은 단순한 글로 되어진 또 규칙이 쓰여진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담긴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인 것이죠. 이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을 깨닫고 그 깊이와 넓이와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압도되어서 놀랍다 하면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붙들며 살아가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서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둠 속을 헤매던 영혼에게 빛이 임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올바른 분별력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지혜로운 길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빛을 경험한 사람은 그 말씀의 가치를 알기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131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을 다해서 지켜야 하는 것이고, 더불어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일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이 성경을 주일날 한번 와서 성경을 펴서 읽는 그냥 좋은 글 하나 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를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면 정말 이 말씀 속에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보물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번 형식적으로 읽고 끝내는 세상적인 신문과 같은 그런 글이 아닙니다. 그냥 좋은 수필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재미있는 소설을 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속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그런 갈망이 오늘 내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마치 내가 굶어 죽을 것 같은, 마치 이 말씀을 내가 펴서 보지 않으면 내가 목말라 죽을 것 같은 그런 열망들이 내 안에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헐떡이며 사모하고 있는데 세상에서는 이 말씀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시당하고 지켜지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냥 한낱 그냥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치부해 버립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현실을 볼 때 시편 기자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32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왜곡되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33절에 보니까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부터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기를 강구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134절에 보니까 사람의 밖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라고 하면서 그는 핍박 속에서도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의 결연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의 가장 큰 고통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버려지는 그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35절에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라고 간구하면서 그는 가슴 아픈 고백이 그 가슴 속에 터져 나옵니다. 136절에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는 지금 이 시편 기자와 같은 이런 애통함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무감각하게 그것을 보고도 아무런 감각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메마른 심령은 아닙니까? 시편 기자는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법이 말씀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훔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눈물은 단순한 감상적인 그런 눈물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존중에서 비롯된 거룩한 분노이고 그의 가슴에 아픈 상처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 인간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가 더 지혜롭다고 평가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 말씀의 권위가 희미해지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린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애통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권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 버려지는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부터라도 이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에서 해답을 얻고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반석을 삼아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그러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말씀을 읽습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 숙제하는 그런 기분으로 성경 읽는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말씀이 없으면 오늘 하루 내 영이 굶주린다 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없으면 나는 내가 살아갈 힘이 없다. 나의 에너지가 이 말씀에서 나오는데 나에게 이 말씀이 희미해진다 하면 그것을 우리가 안타까워하며 가슴을 칠 수 있는 그런 애통함이 우리들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쌀통에 쌀이 떨어지면 부모의 마음은 막 얼마나 안타까워합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의 마음에, 우리 자식들의 마음에,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그냥 당연시 여기고 세상이 그러니까, 시대가 그러니까 그렇게 치부해 버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은 이런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며 애통해하며 가슴을 치며 다시 이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회복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서 생명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삶이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고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있음에도 하나님